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는 의미는 주님과 사귀는 것이다 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말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이 중요한데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이 문은 마음 문을 의미하고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와 사귀고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과 마음 안에서 사귈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주제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마음으로 사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사귀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요.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 성격, 성질 이런 것들을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성품을 의미하는데 주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사귀는 것은 마음으로 사귀는 것인데 마음으로 사귀면 이런 주님의 성품과 사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사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속에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다른 사람과 사귈 때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기쁨의 성품이 있죠. 그것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싶다. 그러나 세상 평안이 아닌 나의 평안을 주고 싶다. 이 평안은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영원한 성품, 100%인 성품 중에 평안이 있는데 그 100%의 평안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런 내용인데 마음 안에서 교제하면 예수님의 순수한 평안이 이제 공급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인 우리에게 부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영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부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할 일은, 성도가 할 일은 모든 일에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도 모든 일에 마음으로 고백하면, 기도하면,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켜준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게 들어온다, 공급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과 사귀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이 뜻은 마음으로 사귀면 첫 번째로 주신 은혜가 주님의 거룩한 성품, 영원한 성품, 평강과 기쁨과 사랑의 성품, 이런 것들이 공급받게 된다. 자, 이런 은혜가 항상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과 사귈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다시 끝까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강림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 마지막 때 이제 심판날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이제 증언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사귀는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주님과 사귀고 있으면 지속적인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담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고 우리가 계속 주님과 사귀고 있으니 죄사함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된다라는 거고 심판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계속 사귀면요, 죄가 계속 사해지니까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신다고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모든 걸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적할 대상들을 이제 막아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죄사함이 되면요, 하나님이 친히 변호해 주신다. 우리가 이제 죄를 졌어도요, 죄사함이 있으니까 이제 고발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친히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해 주시는데 영원한 죄사함이 있으니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죄가 사해지는 거죠. 계속 주님과 사귀면 계속 죄가 사해지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넉넉히 이깁니다. 어떤 세력이 와도 이긴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과 사귈 때 이제 두 번째 은혜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데 죄사함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음을 엄청난 은혜죠. 이 은혜가 있음을 믿고 마음으로 잘 사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주님과 사귀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된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여기 보면 의를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과 사귀게 되면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를 행하게 되냐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고 의 자체이신 주님과 사귀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죠. 우리 안에 의를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서 결국은 행위의 열매가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의를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고요. 그건 곧 주님과 사귐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사귀어야 주님이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과 사귀지 않는 사람, 사귀는 걸 모르는 사람은 말은 그럴듯할지 몰라도 의로운 행위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3절 35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선한 게 있어야 선한 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선한 게 없으면 선한 게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사귀면 의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사귐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니까 의의 행실이 당연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사귈 때 이제 세 번째 은혜는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믿음은 속에 있는 거고요. 행함은 밖에 있는 거죠. 믿음이 속에 있으면 믿음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행함이 없다. 이거는 속에 믿음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낸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안 나온다 이 말은 믿음이 속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결론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과 마음으로 사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일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 또 심판날의 담대함, 이건 죄사함의 은혜죠. 의로운 행위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사귀어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